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유다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공연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고는 바울이 여기서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은 브리스거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르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강의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바울이 머리를 밀어버린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제목이 바울이 머리를 밀어버린 까닭이 무엇일까? 제가 18절을 읽다가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구절을 읽다가 이런 호기심이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 여러 종류의 주석서를 함께 살펴봤는데도 여기에 대한 변변찮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시린 규약이라는 게 어떤 서원을 할 때 머리를 깎게 되어 있었는데요. 머리를 기르는 서원도 있고요. 머리를 깎는 서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는 서원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깎게 서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바울은 왜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결심 가운데 바울에게 새로운 일들이 어떤 새로운 비전과 결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머리를 깎아주면 누가 깎아줬을까? 질문이 이어가면서 이 말씀 안에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바울이 머리를 깎은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 경험 때문에 바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가 로마 천년 제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번성한 지역이었는데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물이 교차하고 문화가 교차하고 세계의 종교들이 그리고 재화가 다 몰려드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담 중에 실제로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그 속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을 들으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부와 쾌락의 도시였죠. 모든 문명과 종교가 혼합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가 머리를 깎으면서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계획과 결심 가운데 새로운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3M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돈, 머니, 두 번째 방법, 메소드,
세 번째 맨 사람이 그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과 방법을 중요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방법을 할까 한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실 사람을 먼저 찾는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엇인가 새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연과 동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척된 지역마다 바울을 후원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바울의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떤 이유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한 선교의 후원이 일체가 다 끊기게 되었던 거죠. 그가 선교할 수 있는 자산과 재화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돈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업의 일선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천막 직종이었습니다. 가죽을 무두질하고 이것을 천막으로 만드는 일을 바울이 배워왔었는데 그것을 갖고 생계 일선에 나가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여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이 가부장적 사회의 전통이었는데요. 바울의 여러 가지 선신들과 성경 말씀을 보면 여성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이 항상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아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대단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리더십 때문에 여인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들 부부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어 이곳까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음역을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경에 로마에서 어떤 칙령을 발표해요. 이 칙령이 뭐냐면 로마 시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추방하는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도 종교성이 대단하죠. 제가 요 옆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린빌 이 에어리어에 한국 교민이 한 500명에서 600명 사는데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5개, 6개 합니다. 100명 한 개씩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 종교성 신앙이 뛰어난 걸 알 수 있는데 한국 사람 못지않는 더 이렇게 탁월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가 봐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적은 인원이 있어도 이 종교적인 이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전향한 초대교회로 전향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 안에서 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논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될 때까지 이 유대인들 안에 종교적인 논쟁과 토론과 다툼이 너무 심각해져서 로마 시내가 시끌시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흘러 찾아온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직업도 같은 사람, 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요. 밤이 되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뜨거운 비전을 나누고 신앙의 교훈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의 복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두 가정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동행자들이 되어서
수년 동안 바울의 선교를 조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보다 로마로 앞서가게 되어서요. 로마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다시 한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앞장서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말기 16장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대한 편지 그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저들의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목사인 저도요, 좋은 동역자들 만나는 게 큰 복이죠. 저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고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관계를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동역자들은 한국 교회들은 하도 말이 많고 탈이 많아서 동역자 그러면은 괜히 나중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운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동역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게 뭡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 함께하는 것이 동역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동역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분들, 교회의 교우들이 이 일을 위해 함께 모이고 교제할 때 동역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각박한 이민 세상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풍성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항상 이방인에게 먼저 선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나서야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후원이 끊겨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으면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강론하며 그의 성실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다만 고린도에서는 더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런 열성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와 강론을 듣고 그를 조롱하고 회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동족들에게 수많은 반대와 박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회방과 반대와 박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했죠. 동족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더 전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바울이 차차 동족들과 함께하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옷을 털죠. 그들을 향해 옷을 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구약의 규정에 있는 저주 문헌입니다. 바울이 동족들에게 이 회당을 나오면서 옷을 털어버리고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신발도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발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미는 게 이렇게 사람들 기분 가장 나쁜 거잖아요. 발을 내밀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옷만 털지 않고요. 신발까지 벗어서 털어버리면서 먼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 죄가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가겠다.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제 그 기회를 저버린 당신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소 하고 옷과 신발을 털어버리고 떠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체험을 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고꾸라지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라는 인생의 평생의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9장에서 18장에 이르는 과정이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과정으로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감신대 박익수 교수님이 쓴 바울의 생애와 연대기라는 논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소명을 얻은 것이 주 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한 게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17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빼고도 14년이 지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지금 14년 동안, 17년 동안 동족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사도이지만 전도자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충격이었고 상처였어요. 바울 인생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유대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동족들에게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창천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함께 한 것이 문화쉼터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교회 한국 문화선교회 이제 시작이 된 게 창천교회 문화쉼터인데요. 신촌에 있는 교회라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가 한 게 문화쉼터라는 사역이었는데 교회의 문을 개방한 겁니다. 교회에서 락 공연도 하고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여기 처음에 세팅할 때 수많은 방송 PD들, 뭐 FD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세팅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같이 감당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윤도현 씨나 이소라 씨 이런 분들이 문화쉼터에서 데뷔한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홍대 문화공간이 없어서 이분들이 가수인데도 공연할 장소가 없었는데요. 윤도현 씨다, 뭐 안치환 씨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가수 이소라 씨가 문화쉼터 사회도 오랜 기간 사회자로 활동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공연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밤이면 밖에 나가서 뭐 광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콘서트도 교회 비용으로 다 세팅해서 준비해서 뭐 발전차도 부르고 조명도 다 부르고 이 가수들도 불러서 밖에서 콘서트도 진행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에 노력했는데, 제가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다가 평양으로 돌아가서 탈북한 세터민, 뭐 탈북자들 한국에 정착한 분들을 옛날에 세터민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한세대 음대 교수로 계셨고,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석대 음대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콘서트를 하면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며 자신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유학까지 갔으니까 엘리트 가정이었겠죠. 엘리트 교육을, 음악 교육을 받고 러시아에 유학을 간 겁니다. 유학을 가서 어느 날인가 어떤 카페에 들어간 날이 1993년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누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곡이 무엇이었냐면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3분 17초짜리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곡입니다. 평생 이 평양에서는요 2가지 종류의 음악밖에 못하게 했대요. 클래식 아니면 혁명음악만 배우고 하게 했는데, 처음 이 러시아의 카페에서 이 2 종류의 음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고 야 이런 음악도 있구나 되게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그래서 그 악보를 구해서 유학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너무 짝사랑하는 처자가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곡을 그 처자한테 좀 연주해주고 싶어서 연습실에서 막 연습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보이부원들이 와서 끌고 가더랍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이냐? 미국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곡을 너가 배우고 연주하느냐고 참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조사를 혹독하게 받은 거죠. 그 조사를 받고 3일 만에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음악가인데 음악가로서 듣고 싶고 또 연주하고 싶은 곡을
통제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게 많았습니다. 가족도. 자기가 탈북하면 이 좋은 신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가족도 자신의 신분도 다 지위도 포기하고 중국으로 탈북해서 2년 정도 어렵게 중국을 떠놀다가 2003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한 한 대목이 지금까지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꿈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꿈을 쫓아 살려면 포기할 것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용기다. 이야기해 준 거죠. 바울도요.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꿈을 쫓아왔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의 사건을 통해서 동족에 대한 선교를 바울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투신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에게 그 사실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꿈이 뭔가요? 이 꿈이 개인적인 꿈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여하신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꿈을 쫓기 위해서는 항상 부딪히는 게 내 안에 생기게 마련이죠. 환경이든 내 안에 또 다른 욕구이든 생각이든. 근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분명하다면 그 꿈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무엇인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하지만 아직도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속의 짐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바울이 머리를 밀어버린 까닭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들과의 단절 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인들만을 위한 장기 목회를 실시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지역에 가면은 짧게는 몇 주, 길게 몇 개월 정도만 있다가 항상 떠났습니다.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선포하고 전해야 됐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개척되면 그들을 짧은 시간에 훈련하고 항상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기 목회, 근데 장기 목회라도 18개월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이 장기 목회한 가장 긴 개월수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요. 회당에서 옷을 털고 나와서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온 재력가였습니다. 나중에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그 집에 새로운 선교 캠프를 차리게 되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회당 옆집에서, 회당 바로 옆에서 선교 캠프를 차린 거죠.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저주의 말을 다 쏟고 나와서 그 옆집으로 이사간 것입니다.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상처를 입은 곳이니까. 그들에게 저주하고 나온 곳인데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만 오픈이 되어 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렇게 대담한 척 하면서도 분노와 두려움,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큰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좌절하고 상처 입은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현실도 변화합니다. 동족에게 거부당한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만한 목회를 장기로 18개월을 처음으로 시작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까지 다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쫓아낸 장소에 수장까지 전도되어서 그 일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그리스보가 바울의 유력한 지지자와 격려자, 동역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에 우리가 호연지기를 얻어야 됩니다. 아,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에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호연지기는 가져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허락된 반대와 박해를 통해 그의 선교의 지경이 더 온전히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는 의식이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항상 동역자들에게 강조한 말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의 뜻을 분별했으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선교지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박해받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역까지 쫓겨나온 겁니다. 이 로마에서 이민 갔으면 다 삶의 기반이 로마에 있었겠죠. 쫓겨나와서 하루아침에 나왔는데 삶의 기반이 얼마나 다 갖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쌓은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쫓기듯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도 동족의 회방과 조롱과 핍박과 또 반대와 박해를 겪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확신해 주시는 순간 바울은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손 놓고 넋 놓고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도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도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3차 여행의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선교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이방인의 사역만 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을까요? 바울이 기도하며 알게 된 거죠. 그 길의 끝이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로 향한다고 했는데 로마로 이어질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박해와 반대가 심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이방에 있는 도시에서도 동족들의 반대와 박해와 회방과 조롱이 심한데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바울은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교의 종착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어렴풋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머리를 깎아 서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족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는 일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던 것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그의 마음이 그러면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바울과 함께 이 말씀 안에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잘라내야 될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버림받고 거절당한 것이 두려워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의 머리카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머리, 과거의 상처에 또는 영화에 매어있는 그 머리,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의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하시겠다고,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야 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 인생에 우리 함석권 씨가 너 그런 친구가 있는가라는 시를 쓰신 적도 있는데, 난파선 안에서도 내 남은 가족과 아내를 생각할 때 그 친구만 생각하면은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너 갖고 있는가? 함석권의 식구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신앙의 지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원치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마음의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